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를 무찌르는 행동을 운동선수들이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무찔러야 된다. 이걸 운동선수들이 하면은 시합이라고 부르죠. 운동선수들이 하면 이걸 시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하면요.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이것을 하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나라와 나라끼리 하면요. 그렇죠. 이건 전쟁이죠.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 성격, 그 중심은 같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반드시 무찔러야 되고 상대를 못 무찌르면 내가 지는 거죠. 영적 전쟁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육을 이겨야 됩니다. 육을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적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삼손이 육을 이기지 못하고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육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충동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요, 세상이 삼손을 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충동질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세상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충동질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를 여러분 같이 보시고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도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세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전에도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였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전에도 개인주의였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편만한 제로 얼룩진 세상이었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요, 조선시대에도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었고요, 맞죠? 지금도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다, 이래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서서 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 험난하다, 더 힘들다, 아니요, 100년 전에도 험난했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똑같았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또 해주십니까? 전도서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사랑을 돈으로 바꾼 드릴라, 그 여자를 여러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세상이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돈으로 바꾼 드릴라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삼손은요 드릴라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물론 드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릴라는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은 1100개, 다시 말하면 은 1100세겔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드릴라라는 그 여인을 설득하고 거듭합니다. 은 1100세겔로 모성의 계약을 맺고 그 여인에게 삼손의 비밀을 캐게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 한 세겔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요, 건강한 남성이 4일간 일해서 받는 일당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릴라에게 있었어요. 은 1100세겔은요 그녀가 1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매일같이 모아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아야지만 모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돈이라는 겁니다. 이미 삼손은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삼손이 월등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은요 세상에 흔한 여자 중에 한 명이고요, 삼손은요
특별하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결과는 드릴라가 이겼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더 사랑했고 드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내가 더 사랑한 쪽으로 몸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드릴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질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두 개를 동시에 잡고 가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나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돈에게 이미 빠진 사람은요 돈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돈을 쫓아가는 그 길은 믿음과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택하여 가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택하여 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믿음을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계속 세상은 흔들어댔습니다. 자 오늘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공격하였는지를 보면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 번째로 공격할 때는요 삼손의 약점을 잡아서 철저하게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세 번이나 삼손은요 위기를 그냥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기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딱 갔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삼손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라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분위기 없게 말했겠습니까? 삼손한테 울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막 이렇게 그죠? 그 사랑을 약점을 잡고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합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거절하기 힘든 약점을 붙들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그게 약점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분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 드릴라가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어디를 통합니까? 드릴라는 공격할 때 자신의 장점을 최단하려고 합니다. 드릴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섹시한 외모, 그리고 애교. 드릴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자, 세 번이나 드릴라는 이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세 번 다 거짓말을 합니다. 드릴라는 계속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더 육감적인 자기의 외모와 그리고 애교를 가지고 삼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용맹하고 힘이 센 삼손이라도 드릴라의 그 육적인 그리고 그 살살 녹이는 애교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여러분 허술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좋아합니까?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성적인 유혹, 그리고 쾌락으로 마귀와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공격을 막아내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이미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과 유혹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라도요, 그 드릴라라는 그 여자의 외적인 그 매력과 애교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드릴라가 공격하는 세 번째 공격 루트는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 할 때 드릴라는 뭐합니까? 첫 번째도 확인하죠. 그렇죠? 마르지 않는 풀로 긋거라. 엮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밧줄을 해봐라. 했습니다. 머리털을 가닥을 또 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드릴라는 철저하게 삼손의 약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고요. 혹시나 있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방향인의 블레셋 군사들까지 배치시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행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다른 이단보다 더 경계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신천지 교리가 너무나도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을 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냐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대상으로 잡은 그 포교 대상을 포섭할 때까지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한 번에 공격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계획합니다.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합니다. 언제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내가 넘어질 때까지 나를 점검할 거고 다시 계획 잡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공격의 방법이나 때를 조정하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삼손을 공격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공격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말할 때까지,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을 말할 때까지 드릴라는 매일 삼손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삼손도 매일 공격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세상은요, 결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보고 놔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날마다 틈을 노리며 나를 계속적으로 찔러볼 것입니다. 내가 천국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탄 마귀는 계속 찔러봅니다. 세상은 나를 육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찔러볼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잠시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지 사탄 마귀가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릴라는 지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삼손의 비밀을 캐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자신이 삼손의 그 비밀을 캐지 못하면, 알아내지 못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릴라는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삼손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아직도 사랑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나시린의 언약, 그 약속의 비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손은 뭐 하게 됩니까? 그 약속, 그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얘기해 줍니다. 삼손은 이미 드릴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걸고 덤비는 적에게 나도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여러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나도 싸울 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죠. 삼손은 결국 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는 보면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참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용받고, 여러분 세상의 그 죄로 찌들어서 세상의 죄의 공장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모든 걸 걸고 세상은요, 나를 공격합니다. 최선을 다해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이렇게 방어하고 있죠. 사랑놀이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강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 뺏기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포기해버리면 천국 못 갑니다. 그동안 내가 천국 간다 생각했던 내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 은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대강대충 싸웁니다. 적은요, 지금 목숨 걸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우리 목숨 걸고 방어하지 않았다. 삼손은 결국 지게 됩니다. 여러분, 태에서부터 구별되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의 힘과 용맹함은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삼손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삼손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의 그 끝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체포될 것이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이 납치한답니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근데 그는 몰랐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기면 하나님 나를 떠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밀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는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이미 힘이 없습니다. 삼손의 위기관리 능력은 제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때부터 삼손의 위기관리 능력은 점점 더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의 영적 감각도 제로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부터 그의 영적 감각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나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나는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감각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삼손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끔찍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더 끔찍한 사실은요, 바로 이 시대가 삼손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삼손처럼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기쁨이 사라지고요. 기도에 대한 열정도 식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만족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유혹에 심취되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든지 이 정도는 해.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정도는 다 용납하는 게 이 시대야. 그리고 내 믿음은 아직 깨끗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 갖고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변명하며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가 내가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괜찮다고 했지 괜찮은 것이 전혀 아니었죠. 그가 만약에 그가 감염되었다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다면 깨달았다면 그는 선별 검역소에 가서 검사를 맡았을 것이고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자기와 그 주위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함으로 이것은 삼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풍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혹시 내가 아닌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내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여러분 구원책 읽듯이 그리고 거창하고 유창하게 나가는 게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내 마음의 간절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세월인가 우리는 기도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고 기도가 귀차니즘이 되고 예배는 한 번만 왔다 가면 되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병들어 있는데 자기도 지금 하나님과 떠나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님 오시면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삼손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삼손이 잡혀갈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삼손이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분 지금 깨달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기도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더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검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